할게요.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31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오늘 저렇게 아픈데도 또 이렇게 응급실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 사모하는 우리 정영규 형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 아프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뭐냐?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신 내용은 오늘 본문이 처음 소개가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고침받고, 오늘 주요 내용은 뭐냐? 그래서 9명은 고침받고 집으로 갔는데 한 명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의 첫 번째 전제는 뭘 담아야 되느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 예수님 근처에만 가면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의 이 병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한 사람 한 사람 다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갔지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예수님께서 그래 기도해 줄게, 그래 봐봐 낫지,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우리 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제 몸을 구석구석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완쾌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제사장께 가서 몸 보여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이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날 줄로 믿는 믿음이 이 10명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분명히 이 10명의 문둥병자 모든 사람에게는 대단한 믿음, 그 병을 고칠 만한 엄청난 믿음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또 하나님 백성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과가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설명하는 게 뭐예요? 믿음만 있어봐라.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그게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얘기를 하시죠. 오늘 문둥병자 10명이 고침받은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믿음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평생의 짐이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 질병을 고침받아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양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핵심은 뭐냐? 야, 나 오늘 기적 체험했어. 야, 나도 오늘 은혜 경험했어. 야, 신난다. 야, 기쁘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그 믿음의 다음은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자에게 분명히 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이들이 9명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신나서, 기뻐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7절에 보면 한 명만 딱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떻게 뜨는 거예요? 그냥 고침받고 끝이에요.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있잖아요. 글을 쓸 때에 부호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표라는 게 있어요. 마침표는 뭐냐면 그냥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게 마침표거든요. 내가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 끝. 더 이상 얘기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마침표 딱. 그럼 그게 끝인 거예요. 마침표는 말 그대로 마쳤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점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콜론이라고 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위에 또 다른 점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 종이된 주보를 보시면 광고란 있죠. 교회 소식란. 교회 소식란 뭐 2번, 3번, 4번 계속해서 3번 한번 볼까요? 부활절 예배 그리고 점점이 있죠. 보셨어요? 이 점점을 콜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침표 위에 점 하나를 더 찍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거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호예요. 이걸 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마침표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라고 하고 마침표고, 콜론이라는 것은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 얘기 이후에 이 다음 얘기가 있어요. 라고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때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때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마침표 찍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응답 받았으면 됐지. 내가 살았으면 됐지. 내가 기적을 체험했으면 됐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표 딱 더 이상은 없어요. 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점 하나 더 찍는 신앙이 있어요. 콜론이라고 그러죠.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될까?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간장 종지만한 그런 인생이 있고 정말 항아리만한 인생이 있고 오대양 육대주를 닮을 만한 그릇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그릇이 얼마일까?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이라고 하는 것, 10개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10개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그래서 10배로 더 채워줬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10개를 받았더니 감사합니다. 100개를 채워줬더니요.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침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나 축복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딱 100밖에 안 되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딱 그 정도만 채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100이라는 걸 받았을 때에 하나님 이것도 너무나 10개도 감사한데 100개를 채워주시네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200개를 채워주세요. 근데 200개를 채워주시니까 입이 쩍 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마침표를 딱 찍고 200개 채워줬어 이거. 이게 꿈이야 생시야. 딱 그 사람은 그릇이 200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1000개를 채워줬는데 계속해서 마침표가 아니라 콜론, 점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릇이 커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감사가 그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그릇의 한계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더 넓어지고 한없이 넓어지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담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요만큼 받아가지고요 10,000개를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100개 받아가지고 이게 세상에 전부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도 언관생신이지, 그런 작은 종지만한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커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길이 더 열렸으면 좋겠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감사가 더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마침표 찍지 마세요. 저 하나만 더 찍으면 얼마든지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그 미국에 엘리베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 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래 여기는 전통적으로 목화밭이 유명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솜은 다 여기서 재배된 거예요. 몇백 년 동안에. 그래서 근데 1915년에 그 목화 바구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 뭐냐면, 목화 바구미가 요만한 딱정벌레 같은 벌레예요. 근데 이 멕시코에 원래 있었던 그 딱정벌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선 하나만 넘으면 미국 남부 쪽이잖아요. 근데 이 남부 쪽에 그 전체가 다 우리 한반도 땅에 몇 배 더 큰 그런 곳들이 전부 다 목화밭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대로 이 목화 바구미가 다른 것들은 얘네들이 관심이 없대요. 목화꽃, 목화나무 이거에 보면 환장을 하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멕시코에서 몇 개가 이렇게 날라왔답니다. 근데 얘네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좋고 천국에 천국. 이 한반도 땅이 뭐 4.5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그 목화밭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큰 거 봅니다. 얘네들이 뭐 당시 삐삐가 있었을까요? 문자가 있었을까요? 멕시코에 국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너무 넘쳐. 그래서 넘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네들도 막 신호가 있나 봐요. 윙 하면은 뭐 오고. 그래서 오는데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요, 이 딱정벌레들 때문에요 하늘이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새까맣게 오는데 아마도 수천억 마리의 그런 목화 바구미가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뭘 했냐, 이 한반도 땅에 4.5배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목화밭에 있는 모든 목화나무를요 다 싹쓸이한 거예요. 다 갉아 먹은 겁니다. 이게 1915년에 그 목화 바구미 사건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목화 갖고 다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목화나무 재배해서 거기서 실 뽑고 솜 만들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미국의 남부의 대부분이었는데, 당시에 국가 재난 선포를 할 정도로 아예 그냥 다 싹 갉아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맛을 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딴 데 가지 말고 얘네 또 심을 거야. 그러면 우리 또 먹자.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의 그 마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정도의. 그때 그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야, 우리 여기다가 또 목화나무 심어봤자 우리 이제 망해. 그러면서 아예 다른 종을 심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을 보니까 땅콩이 좀 잘 심겨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심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다들 반신반의했대요. 아니, 뭐 심어봤자 얘들 또 와가지고 딱 갉아먹겠지. 아니, 목화만 먹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땅콩을 심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목화 바구미 얘네들이요 땅콩은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새까맣게 있던 벌레들이요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남부 쪽에서 땅콩을 심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미국 이 남부 쪽이 땅콩하고 딱 맞아 떨어진대요. 근데 심게 나면 얘네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러봤더니 결과적으로 이 면화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땅콩을 했더니 땅콩 짜가지고 땅콩 기름 만들죠. 땅콩 버터 만들죠. 또 땅콩 사료도가 그렇게 또 많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배하는 족족량 다 사가는 거예요, 전역에서.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면화를 심었을 때보다 실질적인 가정의 평균 소득이 5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남부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1915년에 그 거진 고통을 겪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삶이 펴졌거든요. 1919년에 이 사람들이, 미국 남부 사람들이 동상을 세웠어요. 동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동상을 세웠는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이 됩니다. 확대해서 온 게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벌레 있죠? 저게 모카 바구미 됩니다. 되게 징그럽게 생겼답니다. 근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요만한 거래요. 그러면서 딱 그림이잖아요. 모카 바구미 만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써 있답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 전령이었다. 그때 끔찍했거든요.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야,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하늘의 재앙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마저도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벌레도 결국 이 벌레가 우리를 먹여 살린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냥 뭔가 다 가져가서 우리가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벌레 아니었으면 우리가 땅콩 심었겠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어놓는 게 뭐냐면 그냥 감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남부 쪽이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100년 동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거예요. 뼈저림도 있을 거예요.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치유가 되고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저런 그 동상을 세우듯이 그런 감사가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들을 반전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 보면 감사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할 것 참 많았는데 감사할 게 많이 사라졌지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온데간데 싹 잊어버리고 없어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맞는데 그런데 기억나지가 않아요. 온통 내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건 언제 또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항상 더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만 우리의 가슴속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미 감사해야 된 것을 마침표를 딱 찍고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그 벌레를 기억하면서 야 이것도 감사벌인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많은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게 또 다른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찔끔하지 말고 찔끔찔끔 그냥 이러지 말고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요 흘러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마침표를 찍거든요. 오늘 이 9명의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과 한 사람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 차이예요. 딱 하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족에게 뛰어가고 싶었겠죠. 이 사람도 어딘가 더 가고 싶고 그런데 발길을 돌렸대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사하려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발길을 돌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길을 돌리는 가던 길을 바꿔서 저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내 필요에 의해서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발길을 눌러서 밥부터 먹고 그럴 때 우리 발길을 돌리죠. 때로는 막 가는 길에 저기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야 저기 뭐야 그랬더니 그냥 줄 서 있으면은 10만 원씩 준대. 그럼 발길을 돌려서 거기 줄 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길을 돌리는 것은 나 자신에게 뭔가 필요했을 때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 발길을 돌려요. 그런데 감사하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게 위대한 인생이 되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나잖아요. 아니 기쁘잖아요. 얼마나 방방 떠요. 그럼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이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이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저는 기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적은 다른 데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친 것이 한두 번입니까? 소경 눈 뜬 게 한 게 한두 번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있고 정영규도 고치시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저 엄마는 또 늦었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네, 진짜. 아빠라도 좀 빨리 하든지. 이거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그죠? 얼마나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래서 예수님 봐. 이번에 한 명이 아니라 10명 고쳐주셨어. 역시 기적이 예수님이야.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오늘 본문의 정말 핵심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냐? 내가 응답 받았냐? 내가 은혜를 입었냐? 내가 문제가 해결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점 찍었냐? 점점 찍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응답 받은 이후에,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은요. 그게 끝. 그게 끝. 은혜 받은 사람은 10명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10명이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10명이잖아요. 그 중에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떨까? 나도 그런 인생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은혜라는 걸 여러분도 체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체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돌아오는 모습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돌아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어 있죠, 연어. 물고기 중에 연어. 여러분 연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연어 하면 생각나는 게 회 생각나세요? 회? 그러면 그 연어 하면 그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돌아오는 물고기. 그죠? 얘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살 거슬려서 막 돌아오잖아요. 저는 이 연어를 보면서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영적인 연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물 흘러가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물살 편하니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돌아오더라도 이 한 명의 이 환자처럼 돌아올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연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오늘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연어가 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뭐 연어가 됩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다시 한번 야 연어야 그래. 연어야. 여러분 연어 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래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이게 끝이 아닌데 그냥 병 하나 고치고 야 릴리네 왕고 나는 인생의 최대한 엄청난 기적을 받았어. 19절에 보면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까지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병 하나 고친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 병 하나 고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교회에 엄청난 것들이 아직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 바빠.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점 찍는 그 순간에요, 남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영교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점 찍고 끝내지 마세요. 하나 더 찍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도의 삶은요, 기적이 끝이 아니에요. 기적이었으면 마무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죠? 그럼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점점 찍어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이 펼쳐지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무조건 돌아와서 감사로 무조건 끝내세요. 그 하나가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사가 쌓여져 나가는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